여러분, 삼성전자를 다 아시죠? 이 삼성전자라는 브랜드, 이 삼성전자라는 이름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기준으로 무려 129조 519억 원이라고 합니다. 세계 5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삼성이라는 삼성전자를 이제 다 압니다. 그럼에도 이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이라는 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이 최고의 상품이라고 알리기 위해 쓴 광고비가 무려 12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삼성 바로 밑으로 평가된 세계 6위의 기업이 코카콜라입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 중에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코카콜라를 알리기 위해 이 한 해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매출액의 무려 30%를 광고비로 쓴다고 합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구매할 욕구를 가지게 하여 물건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18번의 광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광고를 접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의 눈에 이제 딱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머리 쪽으로 딱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구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이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투자하는 광고의 횟수와 광고의 비용이 이렇듯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광고 마케팅 전략에 회사의 명운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물론 교회와 회사는 온전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교회를 회사에 비유했을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브랜드는, 최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광고를 해야 하는데 교회가 이 예수라는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 광고라는 것이 바로 선교, 전도, 이웃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선교위원회에서 매달 8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우리 형제 교회들과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해에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생명 전도단과 또 각 기관이 돕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들과 또 선교단체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비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와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할 막중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해야 하고 또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투자가 세상의 기업들이 하는 투자와는 다르게 꼭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광고를 잘하면 그것이 매출로 이어져 가시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교와 전도와 봉사를 합니다만
그 투자한 돈에 대한 열매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물들이 없어서 허탈해할 수도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스려 있는 귀한 헌금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낭비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고급스럽게 전도용품을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나마 쓰레기통에 던져 주었으라도 버려주니 다행이지요. 간혹 길바닥에 버려진 전단지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 낭비, 돈 낭비, 헌금 낭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 해 동안 전단지 수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지를 보면서 마음에 끌려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을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한 생명 구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귀하다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팀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생명 전도팀도 그동안 성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배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전도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하기를 소망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30-40명 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지역으로 나갈 때 파란 염천교회 조끼를 입고 명찰을 달고 나갑니다. 그러니 한눈에 쫙 봐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염천교회 교인들이구나,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타드리고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제 가를동, 남영동, 후암동 지역에 있는 많은 가게 주인들은 염천교회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 자신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거나 아니면 그 가게에 온 사람들이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없느냐고 묻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슨 교회가 떠오르겠습니까? 염천교회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그 투자 비용은 절대로 낭비되거나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낭비되거나 허비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낭비가 된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에 떡을 던졌는데 그것도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떡을 도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물고기를 내가 잡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잡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식구도 될 수 있지만 다른 교회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 여러 날 후에 떡을 도로 찾듯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회학교 교육도 선교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 중에 공군 조종사 한 사람 키워내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숙달된 전투기 조종사 한 명 만들어내는데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F-16 전투기 조종사는요 123억 원이 들고 수송기 조종사는 무려 15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종사 한 명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을 키워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이겠습니까? 사실 투자의 법칙을 놓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게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학교 청년들 복음화율이 3%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어른들은 지금 20%가 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채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이것도 정말 선교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밥값도 주고 그래서라도 교회 나오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교육에 투자를 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세운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예산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 또 우리가 보낸 적은 선교 헌금이지만 만약 그 헌금으로 그 지역에 지도자 한 사람만 세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선교의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선교사님들이 유학도 보냈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아온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한테 훈련받아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교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는 선교의 때를 기다렸어도 안 됩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 바울의 때나 오늘이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완벽한 때, 가장 좋은 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마귀의 방해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벽한 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 때, 선교하기 좋은 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기 좋은 때를, 전도하기 좋은 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파종할 시기가 되면, 추수할 시기가 되면 풍세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합니다. 파종하기 좋은 때, 추수하기 좋은 때를 살피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교하기 좋은 때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여건과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
작년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정말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예.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선교사님께서 잠시 지병이 있어서 지병 치료차 한국에 오셨어요. 그렇게 귀국하셨다가 지난달에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건강해지시면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전화가 와서 좀 건강하시면 가시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도 대단할 텐데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보다 미얀마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냐. 어쨌든 그 힘든 곳에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 섬겨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기어이 기를 쓰고 그렇게 사실 미얀마 비자를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새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인도 선교사님 파송했지요. 지금 인도는요, 많은 선교사들이 강제로 출국을 당했습니다. 이제 선교사에게는 절대로 관광 비자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상황이 극박해서 저희들이 한국으로 좀 오시라고, 인도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잠시 좀 피신해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안 오시겠대요. 만약에 나오면 이 선교지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못 오겠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난 가을에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받고는 잠시 나오셨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안식년 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지에 코로나도 좀 심각하니까 그냥 안식년으로 좀 보내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선교사님 목공 배우시고 사모님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어이 인도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근데 비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마침 조원혜 교사님 장례식 날 우리 개미기자들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자네께서 흔쾌히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자네 도움으로 지금 인도 비자를 지금 막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선교에 헌신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후방에서 선교를 지원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물질과 기도로 선교 후원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좋지 않고 상황이 불안정하고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쁜 상황을 가장 최상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돌볼 겨를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헌금도 많이 줄어들었으니 당장은 외부적으로 지출되는 것 선교비나 전도비나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정신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내 코가 석자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로지 복음 전도와 이방 선교에 매진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그가 선도 현장에서 당했던 엄청난 고난의 일들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능력으로 감옥 문을 부수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 능력으로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 능력으로 배고픔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감옥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니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 이 몸의 상처투성이를 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40에 하나 감한 매 5번 맞아서 엉덩이에 터져버렸으니 터지는 엉덩이 좀 치료하고 몸을 좀 가는 이후에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으니 우선 먹고 힘을 좀 내어서 그 다음에 나가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돌에 맞아 온몸에 상처투성이면 그 상처투성이 모습대로, 매를 맞아서 엉덩이가 터지면 터진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를 움켜잡고 선교 현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생각과 행동은 선교와 전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 처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극복하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교회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이고 세계 열방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에 방관자가 아니라 몸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어떤 모양으로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